예고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고, 혹시 카톡을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우리 선교사님은 갑작스럽게 비자 문제 때문에 오늘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출국 전에 한번 잠깐 오셔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터를 남는다는 것은 상당한 사실은 영적 이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싸우던 부부 싸움도 할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이 지금 아침에 그런 트러블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었나요? 그리고 또 안 아프시던 분들께서도 갑작스럽게 어제 통화를 할 때까지만 굉장히 괜찮으셨는데 갑작스럽게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시기로 하셨는데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두 번째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의 윗부분을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성도와 교회는 스스로 세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성도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잠깐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한문으로 의라고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의로워졌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 이미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한 분들은 이미 로마서 8장을 다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롭다 해 주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의가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의로울 의자가 양자 밑에 아자가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양양과 아가 합쳐져서 의로울 의자가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한문 글자가 조성이 될 때에 이게 터무니없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막 만든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간섭이 모든 문화권 안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셨다라고 저희는 신앙 안에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의 언어와 문자가 혼돈되어져서 흩어졌죠. 원래는 하나였지만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 흩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민족과 여러 언어의 사람들의 주인이 아니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민족과 언어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이 한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너 너무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모르는 것 가지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책을 좀 찾아보니까 AD 한 100년경쯤에 허신이라고 하는 중국인 학자가 있습니다. 한문 글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성이 되고 각각의 글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풀이해온 최초의 그 한문 언어학자가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AD 한 100년경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지금 우리한테 전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00년경에 또 다른 한문 언어학자가 단옥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또 쓰신 일종의 한자 자전과 같은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신이라고 AD 100년에 만들어 놓은 그 책을 보면은 각각의 한문의 글자가 어떤 의미로 풀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써놨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자가 몇 천자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창세기의 내용과 너무 흡사하게 기본적인 한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선자 그러면은 배주자 옆에 8팔자의 입구자입니다. 그걸 왜 배선자를 왜 하필이면 8팔자의 입구자를 붙여갖고 만들었느냐. 저희는 모르죠. 그냥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부터 배선 그러면 배주자 쓰고 8팔자에 당연히 입구자 쓰는 걸로 그렇게만 암기를 해왔는데 그 내용의 풀이인즉슨 바로 창세기의 노아 방주의 사건을 반영하고 있는 8명의 식구가 탄 배가 배선자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그 영화로울 영자가 있죠. 불꽃 영자 밑에 덮을 영자가 있고 밑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게 왜 영화로울 영광, 영화로울 영자, 영광스러울 영자가 될까요? 한 번도 의문을 갖지 않고 무조건 외웠습니다. 불꽃 영자 밑에 덮을 영자 밑에 나무 목자. 그게 영화로울 영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던 이야기 아니십니까? 느낌이 오죠? 나무를 덮고 있는 불.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가운데 모세를 만나러 오셨을 때에 나무를 덮는 불꽃으로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글자들의 조성된 내용들이 희한하네 하면서도 조성이 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풀어내려면 상당히 여러 난해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한문을 가지고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의 중요한 영적인 개념들이 한문으로 표현을 해보면 한 글자 안에 그 의미들을 정리를 해볼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울 의자도 양양자 밑에 나 아자가 있어서 우리의 의로움은 나를 덮어주시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정직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선을 행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 위에 덮어주셔서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에 의하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로움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우리만이 갖고 있는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의의 본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오시면 성도들이 다 천사일까요? 안 천사일까요? 아마 경험을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이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이 일단 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거듭나서 세상이 새로워져 보일 때는 본인이 새로워져서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건데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다 보니까 돌멩이 하나도 새로워 보이고 풀 한 포기도 새로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상이 얼마 만에 깨지죠? 네, 얼마 만에 다 깨집니다.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은 한 1, 2년 다녀보면 그 천사 같은 우리 순장님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정말 당위에 서서 항상 좋은 말만 전하시는 저 목사님도 똑같은 그렇구나 약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더 못한 모습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사람들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족함들 때문에 답답함이나 괴로움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의로워졌다며 당신들은 구원받는 백성이라며 의로운 사람이라며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데 개념이 달라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도덕적인 완전함이나 윤리적인 완벽함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산다고 했을 때도 착하게 윤리적으로 부모님 효도 잘하고 잘해야 됩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 그리스도가 앞서가시는 일에 대해서 뒤를 따르는 바로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모자랍니다. 여전히 죄된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지난주 한번 딱 해보고 말씀을 최대한 좀 짧게 하고 교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단은 제가 언제 또 이렇게 원맨쇼를 해보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성경이 우리한테 우리한테 죄인이다 말을 할 때는 죄의 열매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성질, 본성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지은 죄의 열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성이라는 건 뭐냐? 성자에 대해서도 그 풀이에 보면 제가 한문을 잘 아는 건 아니고 최근에 몇 글자 읽어봤습니다. 성자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자동야 이렇게 한문으로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이 본성입니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해갖고 되는 거는 아직도 내 성품이 아닌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 키우실 때 그 자녀들한테 너 어디 가서 거짓말 안 하고 들어오면 밥 안 준다. 친구랑 싸우고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너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들어와야만 내가 너를 칭찬해 주겠다. 이렇게 가르치신 부모님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치원 보내면은 애들이 제일 먼저 배워 갖고 온 게 뭐죠? 요기입니다. 그죠? 애들을 키워보면은 안 가르쳐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그거는 누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친 적도 없고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는 그것이 자동으로 되는 바로 그것이 본성인데 성경은 우리가 본성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는 바른 생활, 중학교 때는 도덕, 고등학교 때는 윤리,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학에 가서도 국민윤리 이런 걸 전공을 해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께서 결심하는 대로 잘 되시든가요? 사랑은요, 각오하고 결심하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안 되면 없으면 사랑은 안 됩니다. 누굴 용납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거는 가만 놔둬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바퀴벌레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바퀴벌레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끔 딱 보시면은 이제 소독 잘하고 사시는 집들은 괜찮은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가끔 바퀴벌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불을 딱 켜면은 흰 벽에 붙어있던 바퀴벌레가 휙 하고 사라집니다. 걔가 왜 사라지죠? 나는 까맣고 벽은 하얀이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겠다. 판단해서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본성상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딱 드러나는 순간 바퀴벌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을 때 그 구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한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에 대한 본성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신분을 어린 양의 마크를 콱 찍어주심으로 도장 찍힌 바퀴벌레로 우리를 만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나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본성이 휙 변해가지고 아주 멋진 어떤 다른 것으로 변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면 우리를 일단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딱 찍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별반 달라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 모시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여전히 별반 달라 보이는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나한테 내가 왜 이러지? 난 교회 다니는데, 난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하게 될까? 왜 이렇게 사람을 품지를 못할까? 왜 내가 뜨겁게 기도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신 겁니다. 우리는 본성이 바뀐 사람이 아니라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 문설주에 발라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는 거고 그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를 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는 착하냐 안 착하냐를 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는 이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자를 그것도 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단 하나,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나 안 발라져 있나 그것만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성품과 본성이 착해지고 윤리적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향한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갈 때도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좀 더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이 의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어지죠. 세상적 가치관에서의 의와 성경이 우리한테 선포한 의의 갭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할 때 그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를 따라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윤리적 기준을 가진 의를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그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성상 여전히 아직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된 모습들을 가지고서 여전히 씨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본성을 안 바꿔놓고 신분을 바꿔놨을까? 우리의 본성을 싹 바꿔서 우리가 푹 찔르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지금 죄된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정말 착한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벗어났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의의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뭐랑 같으냐면 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왜 곰인형 선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곰인형 선물할 때 그 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딱 누르면 배에서 I love you, I love you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딱 받았어요. 곰인형을 받았어요. 배를 딱 누르면서 I love you 소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해합니다. 그걸 좋고 행복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곰이 나한테 알러뷰를 해줘서 그 곰 때문에 행복한 겁니까? 아니죠. 그 곰을 선물해준 사람의 마음을 대신 곰이 버튼 누를 때마다 알러뷰 하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딱 기계적으로 딱 눌렀을 때 자동적으로 알러뷰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거는 진심 어린 판단이 아니고 기계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고민과 갈등 끝에 지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도 필요한데 이 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께 막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이런 갈등들이 우리 삶에 다 있습니다. 여기 안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막 그런 갈등 속에 하나님 오늘도 그래도 돈을 벌어야 그래도 헌금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 일은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설령 돈을 못 버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예배를 드리러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갈등 끝에 나오는 결론인 거거든요. 그 갈등 끝에 나온 그 결론이 사실은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계속 갈등이 있나?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이런 갈등 없이 그냥 한 방에 쫙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설령 갈등은 있을지언정 또 그 갈등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지언정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자발성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자꾸 넘어지고 내 신앙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 계신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는 의로우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의는 예수님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영 어렵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은 애시당초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났고 우리는 다만 신분이 바뀌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려진 바퀴벌레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한 습성과 죄의 본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서로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의로워진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내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막 아침부터 일부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막 이러시라고 막 피곤하시는데 막 눈이 막 감기시는 저의 목소리가 좀 감미로운가요? 믿거나 말거나. 자, 아무튼 성경을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고 교회 사명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앞에 부분의 말씀을 다 드리기엔 너무 길고요. 제가 앞에 부분은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고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얘기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더 큰 일이라고 하신 게 뭐냐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큰 일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큰 일은 사실 요한복음 1장에 여기에 이미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편하신데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 땅에 오신 그 큰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자 위,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위에 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천사가. 예, 그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근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저 하늘로부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휙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를 수영하듯이 수영 선수들 왜 찍고 돌아가잖아요. 반환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를 탁 찍고 위로 샥 올라가고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한테는 듭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머리 위 할 때 위가 아니라 인자를 통해서 인자를 표면 삼아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갈 때 꿈에서 본 사다리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사다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누가 오시는지 좀 보시면서도 귀는 여기에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다리,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다리,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데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단절된 하늘과 땅으로 분단되고 나누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치료도 하시고 필요한 기적도 베푸시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공급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큰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예수님 머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몸이 할 일이죠.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니까 몸은 자동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일.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기쁨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안타까움과 어려움들을 하늘의 아버지께로 아뢰어드리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세력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서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왜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많아졌다고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을 이어줘야 하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연약한 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파송받은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바로 그 일을,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일이 한문으로 표현을 하니까 옆에 제가 간단히 위에 보면 옆에 써놓은 게 있어요. 공짜가 써 있습니다. 한문 너무너무 다 잘 아시는 공짜입니다. 만들 공짜, 일할 공짜입니다. 이게 왜 만들 공짜고 이게 왜 일할 공짜인가? 한문에서 자꾸 한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일자는 하늘을 의미한다 그래요. 하늘의 숫자라 그러고 두 이자는 땅의 숫자예요. 하늘 아래 땅. 그러니까 둘은 하나가 될 수 없이 둥 떠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근데 그 분리되어 있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것이 만들 공짜인 것이고 일할 공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굉장히 어려운 환자를 요한복음에 치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 그래 안식일이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환자를 고치는 일을 단순하게 하셨습니까? 그 환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땅의 죄성 가운데 죽었고 고통당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시면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교회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크든 작든 지금 시작하는 교회든 아니면 오래된 교회든 그 교회는 본질적으로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로 그때에 우리들의 존재의 의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그 사명이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영을 잘하는 은사를 주셔서 기업을 하게 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음악을 잘하는 은사를 주셔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처럼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게 하는 은사를 주셔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잘 만드는 재주가 있으셔서 잘 세상에 유익한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은사요, 나의 자아 실현이요, 나의 자기 실현을 위한 삶의 내용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나 좋고 많은 인생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부르셔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즉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의 큰 일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시스템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런 좋은 직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부름받은 그곳, 그 가정, 그 일터, 그 직장,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명, 그 사명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현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100%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돈 달라는 기도는 조금 늦게 응답하시거나 안 하실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은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 만들어져 갈 때 우리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혹은 처음 시작하는 교회일지라도 이 능력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도 우리 모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 사랑의 교회랑 관계없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사랑의 교회 관계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더 뜨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찬송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권영재 임재 찬양을 좀 불러 같이 연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